할렐루야. 선이 아닌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말씀 가운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도 다시 한번 아침 묵상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여.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실패를 보면서 이제는 회복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 자신도 크고 작은 일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실패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선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이방인에게 구원이 선포되었고 이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을 기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도 선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불순종과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뜻밖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 들어왔으며 이는 다시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심을 느끼게 하여 그들 또한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동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거나 허투루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측 불가능한 실패마저도 당신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혹시 지금 실패의 그늘 아래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들이 마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인해 꺾였고 그 자리에 이방인이 대신 접붙임을 받게 된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특권으로 여기고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됨의 특권은 자랑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형제를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회복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능력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이방인이라는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덧붙임을 받을 수 있었다면 원가지인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쉽게 다시 덧붙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이 복음을 들고 믿어 돌아오면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깨어지고 상처 입은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그 기대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낙심한 이웃, 실패로 좌절한 형제자매를 보며 저 사람은 끝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그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겸손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로 낙심한 사람의 마음에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완전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넘어지고 고단하신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삶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